듣는 자들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각각한 과 완악함과 하나님의 가득하지 모두 이런 의미가 웃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라 이치다. 성령과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자 하니 영화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해주시고 뜻이 하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신명 안에 30배, 10배, 100배 차원넘치 예명 가득하게 계시나 주양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름만 친구들 이시도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영광 존귀 찬양 예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등에 우리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의지하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그 나아만이라는 그 수리아 한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문둥병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불치병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또 문둥병에 잘 걸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장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암 같은 어떤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걸리면은 그냥 치유되지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에 1절을 보게 되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아주 가장 큰 용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 사람 완벽한데 그 허점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문둥병만 치유되면은 자기는 모든 게 그냥 만족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 한구석에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실상 어떻게 하다가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됐냐면 이 나아만의 부인의 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시종이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엘리사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이제 보낸 사람한테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11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원래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그 요단강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좋은 강도 많은데 그 깨끗한 데 가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깨끗한 데 가서 나를 이렇게 뭡니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아만의 처음 가졌던 생각이 좀 재밌는 게 누구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이.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기 전에 이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내 하인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와,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나아만은 반대로 와서 안수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명령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의 프라이드와 어떤 그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나아만의 단순한 이 자존심을 부린 모습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나아만의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거냐면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치명적인 아주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군이고 용사라는 이 직책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이 문둥병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살이 썩어가는 건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가 이렇게 흐물흐물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코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코가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자다가 귀가 눌려가지고 문드러지는데 귀가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둥병이에요. 고통이 없이 몸이 일그러져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고통이 있으면은 그거를 진단해서 해결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무너져 가는지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기의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이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의 자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이 뭐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자기의 왕 앞에서 가장 큰 용사하고 존귀한 자고 자기는 최고다.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 나의 프라이드, 내 잘남, 모든 것들 그것이 자기의 자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기반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알지도 못한 선지자가 내 병 고쳐준다고 요단강에서 7번 시술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자기의 자격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서 있을 때 이제 그 종이 뭐라고요? 설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반드시 이 종의 말은 그거죠. 반드시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따라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그 사람의 말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은 넘어가기 쉬운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존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반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철학, 경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소문, 루머, 어떤 평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견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되자면 그것은 in Christ,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은 자기의 자격이 무너지는 순간 무엇에 이끌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끌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에 7번을 담그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치유를 경험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치유를 경험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 이 역사하심의 현장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은 자기의 자격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자격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그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기를 버티고 섰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초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을 짓밟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어떤 자기 포기, 나의 어떤 의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와 자격은 우리의 의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기반은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의 커리어, 나의 해왔던 경력, 나의 능력, 여러분들이 실상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저번 주에 설교를 은혜롭게 했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난 오늘 또 잘할까,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은 전 단 한마디도 앞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결같이 저는 매 순간 강단에 서고 어떤 순간에도 금요 예배를 하든 심지어는 제가 MCF 예배 같이 조그만한 예배를 제가 간단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항상 강단에 설 때 제 마음은 한결같아요.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 했던 어떤 저의 경험이나 어떤 저의 바탕이 어떤 순간에도 저의 자격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저의 자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는 단 한순간도 말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제 잘 해왔으니까. 여러분 군생활도 똑같아요. 간부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군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제 칭찬받고 어제 이런 성과를 거뒀으니까 나는 오늘 잘하겠지? 그것이 바로 자기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항상 오늘 데스크에 앉으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주부님들도 똑같아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시작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또한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다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뭘 그렇게 맨날 기대하냐, 그냥 어제 주신 거 오늘 잘 유지해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준으로 만나를 모았을 때 만나가 다 썩었다고 그럴까요? 매일같이 부어지는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예비된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격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를 체험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도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자격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격이 그에게 부어져서 구원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두 명의 이방인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매여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아주 강도 높게 책망하시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인데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 자,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내 고향에서는 나를 내가 익숙하니까 나를 환영하지 않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잘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문맥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같은 동족이. 이게 자기 고향에선 자기가 익숙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표현된 것처럼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그것도 다른 면에 그런 의미예요. 실상 예수님을 보고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익숙해서 못 받아들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더 본질적으로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신의 자격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격으로 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맥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죠. 그 두 가지 이 비유가 뭐예요? 사렙다의 과부. 신약 성경에서는 지명이 사렙다로 바뀌었지만 구약에서는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이든 사렙다든 똑같은 말이에요. 사렙다의 과부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맛본 사건. 근데 비교를 하는데 재밌죠. 그것은 뭐냐면 이 보면은 25절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의 과부에게 기적을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딜 보십니까? 이런 걸 묵상하셔야지. 보세요. 이런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큐티를 하시려면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몽땅 읽어가지고 오늘 제가 굳이 좀 지적을 하고 따끔한 얘기를 하자면 큐티를 좀 하려면은 오늘 본문 하나 몇 번 읽고 나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딴 식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발 큐티할 때. 큐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교훈을 얻는 게 큐티가 아니라 보세요. 말씀을 보려면 비교 대조. 이런 말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머리로 짜내려고 하니까 자꾸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건데 성령님한테 물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큐티를 해야 말씀의 진리가 계시되는 거야. 아멘.
큐티하는 방식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갔다. 여러분 솔직히 이 구절을 전에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유대인들한테는 안 가고 이 사르밧은, 사렙다는 이방이거든요. 왜 이방인한테 갔냐 그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아래도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대. 근데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인데 이스라엘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왜 그들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여러분 요런 걸 묵상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 제끼고 왜 이방인이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갔냐? 그 사람만 기적을 경험했냐? 그리고 왜 유대인들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왜 나아만이라는 이 이방인만 고침을 받았느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만 기적을 경험하냐? 이걸 지금 콕 찝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에 문맥적으로 흐르는 관통하는 모든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28절을 보세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화가 안 나면은 여러분들은 화가 난다는 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화가 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지금 이방인들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있었고 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 명도 낫지 못했다. 얘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니들은 바로, 이스라엘 니들은 선지자인 나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니들이 너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요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너무 놀랍게도 율법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과격한 은혜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주 놀라운 힌트는, 죄는 많은데 율법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있다. 와, 목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원래 자고로 청교도적인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목사라는 사람이 죄 짓지 말라고 강조하고 경건함을 강조해야지, 어떻게 이재만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죄는 용인하면서 율법만 그렇게 핍박하냐고.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했죠. 이 죄를 일으키는 게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뿌리가 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함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 왜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그 행위에 어떤 기반을 두는 어떤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의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실상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따로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알지 못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만조차도 그냥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 순수함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단순한 진리, 나는 믿을 수 없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껍데기다. 나중에 나만이 가졌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 어차피 난 이렇게 살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썩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가서 모욕스럽지만 저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7번 씻어 봐야지. 저 이재방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 힘으로 살 바엔 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저 말씀을 의지해보자.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하나님은 이재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내 자격과 내 의를 의지하고 버팅기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따끔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재만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당신이 과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열지 못한 사람 태반이에요. 듣기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의 자격과 의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가 전에 계속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까? 듣기만 듣는데 이용하는 식으로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될 거는,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식으로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말이 뭐냐면 노크 소리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한 번씩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은 두드리고 있는데 못 들어요. 여전히 내 자격과 나의 의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만 목사의 설교가 듣기 좋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체계적이고 근거가 있고 기존의 목사와는 다르게 뭔가 마음이 시원하니까 듣긴 들어요. 근데 열지는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전히 내 자격과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말씀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요, 내 자격과 나의 의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문을 여느냐는 당신 몫이에요. 당신이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예요? 이 나만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버텨봤자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나를 던지는 거죠. 그 요단강.
어떤 면에서는 전에 이 나아만의 설교를 하면서 요단강이라는 의미도 제가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의미는 야라드와 덴이라는 합쳐진 말입니다. 요르단. 이 요르단은 야라드, 내려가다. 덴은 심판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내려가는, 심판으로 내려감의 강.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엘리야의 그 율법의 시절에는 그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임했을 때 재물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다 타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죠. 제로 남아버렸죠. 그것은 뭐예요? 그 율법 앞에서는 어떤 재물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재물 아무도, 우리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자, 무엇도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견디고 남아서 생명을 이룬 재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은 불같은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다 받았지만 그분은 그 심판에 모든 것 가운데 남으셔서 그분은 생명을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심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심판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물인 축복과 형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 Freely given.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 값없이 주어진 받은 자. 아멘.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그걸 했죠. 세상은 내 노력과 성실성, 나의 어떤 대가 지불로 인해서 받는 것이 세상의 논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논리, 율법의 논리를 탈피하셔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은혜의 원리,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원리는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도, 자격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기적과 형통이 부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 과부,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받고 엘리사가 이 뭡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기적을 행했던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자격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그래, 하나님만이라도 의지해보자.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좀 더 아주 센세이셔널한, 아주 깊은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 말만 들으면 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당신의 의로 노력하면은, 당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은, 당신의 경건성을 의지하면은 당신은 껍데기예요.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신이 아무리 주의성수라고 경건함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을 당신의 기반으로 삼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유독 유교 문화와 율법이 접목해서 아주 더 발전돼 버렸어요. 안 그래도 율법이 그 자체가 문제인데 유교 문화랑 접목돼 가지고 그 체면 문화, 그 형식적인 문화, 그것에 율법이 더해지니까 더 심각해진 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본질성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나 경건하다, 나 죄 안 지었다, 나 주일성수했다 그거예요. 나 헌금했다 그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 그거예요. 나 이렇게 사역하고 선교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 그거예요. 자기 의가 그거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뭐 했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오히려 반대예요. 열심히 그런 거 따져서 일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너 뭐 했냐? 네 힘 믿고 네 의 믿고 네 자격 믿고 네가 했는데 네가 나 의지했니? 네가 내 의만 의지했니? 아니잖아. 네가 네 경건성과 네 힘과 네 노력 의지해서 했잖아. 그 내 앞에서 그게 받아들여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오늘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 지금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앞에서 쓰레기 주운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역한 거 누가 봐주겠지? 와, 나는 역시 경건해.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역시 난 의로워. 당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한 것만 못한 게 된 거예요. 당신이 의지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아무짝에 내세울 바가 없어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온 죄인과 세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저 바리새인은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헌금을 11조를 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코멘터리가 뭐예요? 결론의 코멘트가 저 바리새인은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입지 못하고 이 세리가, 이 죄인이 구원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당신의 경건성? 당신이 행한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난 자격이 되겠지. 정말 말씀. 당신 지금 예배 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지금 말씀 듣는 요 자체를 나의 경건함의 척도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에 경건하게 옷 입고 나왔는데, 경건하게 와서 앉아있는 게 나 이거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주일 성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자격을 의지하는. 마치 그건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면 당신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를 입죠. 아멘.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입니까? 나만 장군처럼 내가 무슨, 나라는 사람이 누군데. 여기 분명히 제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이도 젊은 게. 네가 뭘 안다고 젊은 목사 주제. 아유, 지가 뭐 지식만 좀 알지. 지가 뭐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그 생활 더 해봤어? 나보다 뭐 인생 더 살아봤어?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나만 장군처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감히 이 훌륭한 용사인 나한테 뭐 어디 저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낱 종의 말도 들었어요. 나만 장군. 그 종이 뭐라 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한번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 보세요.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세요.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그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 없다고요. 저는 그냥 진리를 던져드릴 뿐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격은, 여러분들의 의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바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다. 그 진리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 합니까? 목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의 사역적 양심 때문에라도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원 목사같이 설교하는 사람 잘못 설교 들으면은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네? 열심히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목사님들은 걱정돼서 경건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나 믿는 바는 그거예요. 오히려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함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소망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거래하듯이 여러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이 꼬집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9장에 30절부터 3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를 얻고자, 의를 이루고자 율법을 행위로 의지하면서 따랐지만 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의의 법인 율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함을 의지했을 때는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의 법을 지킨다고 해도.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나의 행위로는, 그 행위로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 육체로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 육신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래서 그분이 죄가 됨으로 우리가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방금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와 구원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방금 로마서 9장과 아주 접목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는데 그 행위로서 의롭다면 얻은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게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일컫는다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의견을 믿으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건이 있죠. 나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조건. 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속량하셨음, 속죄하셨음. 예수님에 대한 대속하심의 그 기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의로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죠. 왜입니까?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기 이전이기 때문에. 옛날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비유한 적이 있어요. 옛날엔 동성 동본이 허용이 안 돼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금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냐면, 그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동성 동본이어가지고 그 법을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법이 개정됐는데 여전히 옛날 법대로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성취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보다 더 상위법, 율법보다 더 위대한 법,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 법을 자꾸 따르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맨 이런 것만 따지는, 그게 율법의 매너. 그게 아니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값없는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면,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를 의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져서 하게 되는 거. 아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하게 되어짐. 바로 나 적극적인, 나 중심이 아닌 거룩한 수동적인 삶.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룩한 수동태의 삶.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삶. 내가 주도해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쌓임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나타남으로서의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바로 자격이 없음이 나의 자격이 된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설이죠. 자격 없음이 나의 자격이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외에 나의 어떠함,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나의 자격을 기반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격이 주어져요. 무슨 자격이요? 구원에 대한, 치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격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의 핵심을 한 가지 전에 말씀 나눴었죠. 은혜란 무엇인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은혜는 두 가지. undeserved favor. undeserved favor. 이게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undeserved favor. 그리고 unmerited favor. 이게 뭐예요?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았죠. 내가 자격을 이루어야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undeserved favor.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격이 주어져. 그리고 공들이지 않고 얻는 후에 여러분이 공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공을 들이셨어요. 모든 찢어짐과 피 흘림과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자격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오늘부로 스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걸 손을 얹고 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가 주신 불안 저주 두려움 삶 문제 지병 도박에 엉맹인가 묶인가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복부의 모든 고통과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창자에 있는 문제들 모든 종양과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또 목의 성대의 모든 문제 기도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등의 척추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치질의 모든 고통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의 마디의 모든 저림과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뇌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뇌의 모든 종양과 모든 혹과 잘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 두피의 탈모의 문제와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